네, 안녕하세요. 12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12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곳으로 아버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상황이 심히 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약한 모든 세력들 깨끗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446장, 예전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늘 계시옵소서.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문화원, 옛날에 문화센터라 문화원 앞에 언제부터인지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갖다 놓게 되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은 장승입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런 이 장승을 왜 이렇게 한국 문화인내하고 시카고 문화원 정면에 갖다 세워놨는지 한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그들이 신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상 미신은 인간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이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이 우상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죠. 1년 이상이 지속된 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짐승들이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 땅에 있던 모든 물이 다 사라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과 이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에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되나, 이런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가 드린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20절에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렸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외로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바뀌고 또 영을 즐기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예배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교회 타락은 예배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각종 의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만 가톨릭 교회 가게 되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이 노아가 드린 제사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가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바로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번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이 속죄물에게 전가시킨다, 옮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속죄 제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 속죄 제물은 앞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에 대한 심볼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자마자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비록 그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가 드린 제사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화목제 경우는 이제 신장과 거기 붙어 있는 기름만 이렇게 따로 드리는데 번제는 짐승 전체를 다 네 군데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과 정갱이를 각각 쪼갠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홍수가 임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걸 알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헌신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 흠양하셨다고 하는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헌신의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둘째로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공급을 약속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혼란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떠다녔을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은 홍수의 여파로 흉측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노아 가족에게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장래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장래도 약속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